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이 주의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루를 돌아보고 그 하루를 생각해 볼 때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주께서 기뻐하지 않은 생각들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연약함과 완악함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합당한 자로 날마다 서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들을 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생각과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우리도 모르게 젖어 있는 세상의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면하고 경험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이 세대와 세대들이 힘겨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각들과 세상의 방식들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가며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소금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소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고 다른 길을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께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새벽을 기억하며 주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부어 주옵소서. 질병이 낫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분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듣고 깨닫고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서 생각과 인생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은혜, 말씀의 진전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연회장에서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의 장면이 오늘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사흘째 되던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혼인잔치에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잔치가 망하게 되었을 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장면이 5절까지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듯이 말씀하셨다가 오늘 6절 말씀부터 예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말씀을 곰곰이 보시면 몇 가지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보시면 이 잔치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을 이 두세 통 드는 것 정도면 물 항아리 양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 5절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연속으로 교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이 정결과 항아리가 6이라는 숫자 6입니다. 6은 대표적인 인간의 숫자거든요. 정결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정결 예식을 말하는 통이 6개 있다는 건 이미 이 잔치사리가 뭔가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가 잘 돼야 되는데 망하게 된 것처럼 정결하려고 갖다 놓은 물통조차도 전혀 정결과 상관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 잔치, 가나의 혼인 잔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세상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잘해보겠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삐걱댈 수밖에 없는 구조. 정결과 육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잔치는 기쁜 배경입니다. 잔치는 기뻐야 하는데요. 오늘 이 잔치를 통해서 우리 인간 세상의 비교에 빗대어 보면은 이 잔치가 정말 진정한 기쁨을 보여주는가, 완전한가, 기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완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말씀 보시면 이미 6절에서부터 이건 아예 안 된다라는 처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세상의 잔치라는 게 그렇죠. 세상의 어떤 잔치도 어, 처음에는 기쁘고 웅성웅성거리지만 어떤 이 시점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냥 그 기쁨과 흥분들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시면은요. 결혼식장에 가시면 그 시간 우리가 2시 타임 결혼이다 하면 1시 반부터 식사하고 마실 때까지 결혼식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그 사람들이 주인공 같아요. 그런데 1시간 반이 아니 1시간 반도 아니죠. 한 식장에서 2시 반쯤 끝나면 그 다음부터 식장에 뭘 준비합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에요. 빨리 비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 사람이 그 시간대를 맞추어서 웅성웅성거리고 북적북적거리죠. 결혼식 갈 때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 우리 성도, 우리 누구 아무개를 위해서 축하하러 왔는데 조금만 식장 밖으로 나와서 로비에 나와 보면은요 없어요. 딴 사람들 시간이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한 시간들이 거기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 가나의 잔치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정결 예식에 어울리지 않는 6개 물 항아리에 7절 8절 보시면 물을 채우라 하시고 그거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거든요. 이 불완전한 세상과 부족함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방해할 요소가 되는가? 물 항아리가 6밖에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못하시는가? 아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거를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려 합니다. 그리고 이 6개 돌항아리에서 떠다 준 물을 마셨을 때에 연회장이 이 포도주가 최상품, 극상품의 포도주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삐걱거리는 정결의식의 6가지 항아리지만 예수께서 역사하니까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포도주로 바뀌고 망한 장치가 흥하는 장치가 되고 그 전까지 맛있다고 생각했던 그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 돌아와서 망했다라는 장치가 이제서야 비로소 시작이 되는 잔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연회장은요 이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처음에 조금 좋은 양질의 포도주를 줘서 사람들이 취해서 천지분별을 못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저렴하고 맛없는 포도주를 내어놓거든요. 맛이 중요하지 않고 취한 상태라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연회장의 이 생각은 조작이죠. 진실되지 못한 겁니다. 겉으로는 되게 화려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요 술법과 술수와 계략이란 말까지 좀 그렇지만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다운 잔치예요. 굉장히 축하하는 잔치지만 이게 세상과 똑같고 사람의 생각과 똑같다는 거죠. 굉장히 믿음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서는 사실 사람은 그걸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편법이 있고 뭔가 본심이 있고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데 그런 계산들이 결국 이렇게 삐뚤어지는 포도주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떨어지는 이런 계산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사람은 결국 완전한 잔치, 아름다운 완성을 이루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중심에 서서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주관을 해가시면 아무 문제 없는 그 6개의 도랑아리도 문제될 것이 없고 그 동아리 안에 채워진 게 물이라도 문제될 것이 없고 그 잔치를 기쁘게 완성하는데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즐거움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겉모습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치밀한 그림도 결국은요, 잘 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설령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6개짜리 돌항아리의 정결 예식, 정결할 수 없는데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착각밖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잔치를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새 포도주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들을 내어 놓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뭐 우리 감정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는 우리 계획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는 우리의 기대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부족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결국 우리는 6개짜리 정결 예식 도랑아리구나, 정결하지 않은데 정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그 도랑아리를 어떻게 쓰실 건지 올려드려야 합니다. 거기에 내가 물을 채우려고 하거나, 거기에 내가 포도주를 채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연회장과 얘기를 해서 다 떨어졌으니 잔치는 이거로 끝이다라고 끝내야 한다거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인간의 잔치가 망하는 것과 달리 예수께서 새 포도주의 언약,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예측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해의 폭을 넘어서는 것이고, 우리가 경험했던 것의 폭을 넘어서는 것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삶의 길이를 완전히 벗어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잔치, 완전한 기쁨, 완전한 완성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잔치, 즉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개짜리 돌 항아리, 정결 동ар 항아리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주 앞에서 순종하고 겸손히 주님의 잔치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정말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꾸 내 삶에 영향을 주려고 하면, 그럴 때일수록 더 이게 바로 6개짜리 도랑아리구나, 6개짜리 정결 예식 도랑아리, 말도 안 되는 일이구나, 그걸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결정하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기를, 그리고 그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기대해야 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짧게 지나가면서 빠뜨리고 넘어갔지만은요, 물 떠서 갖다 주라 할 때 그 들고 가는 하인들의 심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면은요,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물을 뜨자마자 포도주가 됐다는 말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께서 떠다 주라 했을 때 하인들이 들고 갈 때는 계속 물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면서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내가 지금 이걸 갖다 주면 연회장 이걸 내 얼굴에 뿌리면서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느냐,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짓거리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걸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갔지만, 예수님께 맡겨놓으면 뭐가 돼도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물을 들고 가며 이게 포도주다, 이게 포도주다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게 막상 역사하는 시점이 딱 되니까, 즉 판별돼야 되는 시점, 연회장이 그걸 마셔야 될 시점이 되니까 극상품의 포도주를 바뀌어 있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도권을 넘겨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 주도권 맡겨드리면 처음부터 과정과 어떤 결말이 일 때까지, 결말이 딱 생길 때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역시 내가 맞았다, 이건 물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어떻습니까? 마지막 그 찰나의 순간, 연회장이 마실 때 최고의 열매로 바뀌거든요. 예수님을 내의 삶의 주인으로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 제목도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님만이 진정한 은혜와 기쁨의 잔치, 삶의 열매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내가 믿으며 그 잔치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물 들고 가라면 물 들고 갈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며 하실 수 있는 그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순간에 하인과 연회장이 느꼈던 것처럼 극상품의 포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고작 할 수 있는 게 더 화내기 전에 잔치를 좀 정리합시다 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어울리지 않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6개짜리 정결 돌 항아리,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것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극상품의 포도주를 물에서부터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산을 내려놓고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신념과 확신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극상품의 포도주, 최고의 열매,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빛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들에 쫓아가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남북의 갈등이 통일로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동서의 갈등, 세대의 차이, 그리고 소득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과 반목들이 가득한 이곳에 예수님 주신 평화가 가득하게 해 주시고 공정과 공평과 따뜻한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안녕히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